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반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제 봤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는요 난간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낫겠는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묻기 위해 사자를 보냈었죠. 그리고 본문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며 진노하셨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왜 나에게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물었냐 하는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묻는 아시아의 이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하시야는 자신의 병에 대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한 해의 운수를 묻는 그 심리는요. 뭔가 좋은 말을 듣기 원하는 거거든요. 가령 두 점쟁이가 있는데 한쪽은 항상 운수가 좋은 쪽으로 말을 해주고요. 또 다른 한쪽은 운수가 항상 나쁜 쪽으로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어느 점쟁이를 더 찾아갈까요? 사람은 당연히 좋은 쪽의 말을 해주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운수가 좋다는 기분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은 듣기 거부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도 많은데 왜 나쁜 말을 하냐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아하시야도 하나님에 대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 물어봐야 좋은 말 들을 수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항상 좋은 말을 해주는 바알세봅에게 물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맞는 말을, 옳은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속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에그론으로 가던 아하시야의 신하들이
돌아와서 아하시아에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하거든요. 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전한 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아하시아는 그 말을 전한 자가 엘리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50부장과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자, 여기서 아하시아가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어떤 정중히 모셔오기 위함?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하시아 자신이 죽을 거라고 예언한 이 엘리야를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는 의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본문 9절 끝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자 엘리야가 말한 것이 10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즉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하시아가 다시 두 번째로 50부장과 50인을 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같은 죽음을 당하고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정말 50부장과 50인을 두 번이나 보냈는데 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죽게 된 거거든요. 즉 두 50부장과 100명의 군사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문도 사실 성경을 볼 때만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 먼 옛날에 남 얘기이다 보니까 에이 뭐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이 거기서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도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고 끝낼 수 있으실까요? 자, 그럼 정말 도대체 왜 두 50부장과 100명의 군사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죄인으로서 그들이 죽는 것도 이상할 게 없죠. 하지만 그들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갔던 50부장과 50인들의 군사가 있는데요, 그들은 살았거든요. 아니 똑같은 죄인인데 왜 하나님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시냐는 겁니다. 자, 애초에 아하시아가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한 것은요, 자신의 왕의 권세를 내세워서 자기 뜻대로 엘리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만 해도 아하시아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즉 아하시아의 모든 생각에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뒤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자신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50부장도 보면요, 아하시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50부장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했어요.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들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적어도 알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세상 왕의 명령에 복종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그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그를 붙들 수 없습니다.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해요.
그런데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 왕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50부장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권세,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50부장과 50인이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계속해서 또 다른 50부장과 50인을 보냈어요. 그렇게 두 번째로 왔던 50부장 역시 엘리야에게 가서 처음 50부장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13, 14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합니다. 즉 이 사람은요,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시아가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아시아나 자기들 생명 또한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50인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게 된 거죠. 즉 자신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했던 아시아의 끝이 나와요. 17절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즉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는 결국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자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진정 하나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세상의 마지막은요,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심판입니다. 심판. 세상이 아무리 살기 위해서,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킨다 해도요, 영원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세상은 모른다고 해도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성경을 펴면 보게 되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가는 말씀의 세계잖아요. 정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거나 실패한 적이 없는 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 역시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의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 회세대의 인애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수단 방법 동원해서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길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선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어떠한 선을 이루시는가를 바라보는 겸손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과 둘째로 왔었던 50부장이 엘리야를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50부장, 그리고 디자인 자신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알았던 거고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살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인생,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명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즉 생명이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의 긍휼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의 생명을 부탁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하루 살게 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살려고 하는 나의 노력에 의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내 몸이 복종됨으로써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 중에도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 해도 실패한 가운데서도 이미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승주찬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로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게 결국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세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요 누구의 백성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셔 주시고 항상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항상 기도하는 교회,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모든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하시는 우리 보교육자분들, 또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우리 보교육자분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 VBS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에 멕시코 선교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령 충만한 영혼구원의 잔치와 같은 BBS 멕시코 선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베이 지역에 허락하시고 항상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통해서 아버지께 살아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이십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안식을 지내시고 치유받을 거 회복받을 거 있으면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 비전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디 가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사님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이 쉬시는 우리 사모님 열간에 강건함 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안 계실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 여기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교육부와 또 모든 우리 목장을 맡고 있는 목자분들과 또 사역 팀장님들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하나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은혜 넘치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넘치는 VBS와 멕시코 선교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는 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종종 경험하는 경험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허락하신 모든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로서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어디 가나 선포하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동안 여기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정말 돌아오실 때 하나님 비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과 또 모든 사역의 리더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